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요절 말씀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가 흉기에 찔려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초의 목격자 15살 최모군을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경찰의 폭행과 또 강압 수사를 이기지 못한 최모군은 결국 허위 진술로 감방에서 10년간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최모군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간에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무마시키고 진짜 범인을 풀어줍니다. 최모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을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에게 사망보험금을 갚으라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한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재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재심으로 인해서 최모군의 모든 누명은 벗겨졌고 2016년도에 이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한 최모군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16년 동안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억울한 옥살이 정도가 아니라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신데 왜 그처럼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왕,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베드로의 연약한 신앙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감람산 부근인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원수들에게 내어주고자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중무장한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사내들인 공의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병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섰다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원수편에 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그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을 받았고 또 기적을 체험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관을 갖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성경적인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건설하기 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영적인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메시아관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그 메시아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분명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 묻습니다.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자 그 무리들은 물러가서 꼬꾸라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몹시 두려웠습니다.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누굽니까?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의 무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400~500명의 군병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모조리 다 체포하고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철저하게 혼자서 감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군병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말고가 달려들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뺐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그런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충성심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적극적으로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당장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군단의 천사면 3만 6천 명의 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하고 로마 군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투명 인간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사내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자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박을 당한 채 행악자처럼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결박당하신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보면 구약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 대신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결박을 당합니다. 구약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함으로 순종했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로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진짜 죄의 포로된 자는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결박했던 그 포승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순양을 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외로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습니다. 이런 신문과 재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안나스와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요한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나스의 집들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대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또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이송되었을 때도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종은 기가 잘린 말고의 친척으로 동산에서 본 베드로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새벽닭이 꽃기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실을 굉장히 부드럽게 나는 아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과신의 위험성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좀 상세하게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용기 있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어떻게 감히 스승 되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결단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힘있게 예수님께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장담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결단해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의 원인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과신한 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단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시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설령 우리가 베드로처럼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결단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과 능력과 자기 신념에서 나온 그것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그 결단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신념,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도 부재로 인한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실 때 심히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힘든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다른 장소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을 옮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살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템테이션, 곧 유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혹은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된 것도 자기에게 집착했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유혹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고백이 무색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자고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마가복음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피곤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영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앞에는 해석이 잘 되시죠? 근데 뒷부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쪽 부분을 보면은 뭔가 좀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면 더 하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더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퓨누마 영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원어에서는 하트라고 카르디아라고 나오지 않고 퓨누마 영혼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영혼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영혼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육체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오용을 합니다. 육체가 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내가 왕이니라.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정죄를 하고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고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제목도 없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넣고 처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이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인 것을 알고 유대법대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물론 유대법에도 신성모독 또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투석 사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별 악한 수를 다 써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참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경하게 십자가를 주장하자 예수님을 관정으로 불러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고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인지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 하면 그 의미가 뭔지는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자신은 메시아를 찾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가 메시아가 되든지 그것은 유대인의 문제이지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알고 싶은 것은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의 죄목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그가 어떤 왕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이성적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복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왕이라고 주장하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비록 빌라도가 의도했던 그런 세상 왕은 아니지만 자신이 분명히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진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만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진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표적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이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는 진리의 왕, 구원의 왕을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입니다. 그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열심당원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법에서도 보통 일반 강도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는 영웅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제거해야 될 정치범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하고 이토 히로부미 그 관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해방시켜줄 그 왕을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왕, 구원의 왕을 저버리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왕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과거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왕,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 행복한 자요, 또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참 많은 유혹들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